요한계시록 5장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봉도 예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을 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삶의 전부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독하시고 14절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에 7 인봉을 떼시리라 하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분께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에 내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까지 4장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5장은 그 책의 인봉을 떼야 하는데 그 인봉을 떼실 분이 요한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장로가. 다윗의 뿌리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어떻게 이기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입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사탄의 영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가 자라면서 선한 걸 잘하던가요? 악한 걸 잘하던가요? 악한 건요, 배우지 않아도 해요. 선한 건요,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해야 한 가지 다 배울까 이래요. 근데 그 악한 건요, 아예 장착이 돼 있어. 두 자매가, 우리 예지 애나 보세요. 장난감 양보 하나.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애가 말도 못하는데 언니 장난감 먼저 뺏기 시작하잖아요. 양보라는 건 1도 없어.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만약 인간이 선하다면 그런 게 없어야죠. 근데 아이들, 그 순한 아이들한테도 그게 장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악의 뿌리를 두고 있어. 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으로, 그 빛이 서서히 들어오는, 내 자아가 서서히 죽어지고 그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럼 나도 뭐하러 힘들게 살아.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 믿으면 되지.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죽기 직전에 딱 그 말 한마디 하고만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데 다 그렇게 가죠. 누가 뭐하러 힘들게 애쓰고 힘써 죄와 싸우고 고난을 통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밝은 웃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은요,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에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사야서의 어떤 구절들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져다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배계 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의 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나랑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사람들만 계시록에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통치권으로 들어간다는 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야, 이 사람은 지옥은 보내긴 아까워.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는 못 보내겠어. 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죗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만약 그 법에서 자유롭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당신의 법에 당신도 저촉을 받아.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분만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 제껴놓고,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결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아까운 사람들, 마지막에 믿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들,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사탄이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죄를 다 사탄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드디어 책이 나왔죠?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책이 나온 것만도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그 출판사 편집부장님이 먼저 제가 보내드린 책을 먼저 보셨죠. 그 책을 먼저 보시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저희 부부가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는 지쳐서 포기를 할까? 아 이제 이걸 그만둬야 하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해하죠. 그 개척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부목사님들 잘 모르셔요. 왜 제가 오경 목사님께 그랬어요 전에는. 담임 목사 자리를 올라가세요. 개척하세요. 왜요? 그 자리 가야 보이는 게 있고 그 자리 가야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담임 목사 자리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고 다 섬겨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김의 자리요? 섬김받는 자리요? 그거 꿈도 못 꿔요. 성도들이 얼마나 당당하냐면 개척교회 오면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들어요. 한 성도가 귀한 거 알고 그거 악용을 해. 참 악해. 그것도 악해. 어찌 그리 못됐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가서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섬기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종이에요. 근데 그 개척의 자리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내 자리 가봐. 내가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런 제 얼굴이 보고 싶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깨달으라는 거지.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목사님께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이 책으로 인해 위로를 얻으셨대요. 위로를 얻고 다시 도전을 받으셨대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셨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책을 잘 안 읽으신대요.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이고 책을 다른 분들 뭐 100페이지 읽을 때 당신은 한 200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 200페이지 읽을 때 당신은 100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만큼 느리시대요. 책 읽는 속도가. 그런데 이제 이 책은요. 사실은 빨리 안 넘어가져요. 왜냐면 제가 이걸 챕터별로 압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인생이니까. 이걸 한 권에 쫙 엮어놔야 쫙 서술로 읽어가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시게끔 하나로 엮어놔서 그래서 한 챕터도 빠뜨릴 수 없었고요. 이거 챕터별로 나오면 책 한 권씩 나와요. 근데 이걸 압축했기 때문에 한 줄에 압축의 단어가 이렇게 한 줄에 딱 들어가 있어서요. 그냥 훅 읽어지는 것은 아닌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너무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비밀이 이 책에 다 있어요. 이 책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많이 넣어놔서 궁금한 것들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했었는데 그런가? 이랬어요. 왜냐면 우리 정은희 사모님께서 제가 학기선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궁금한 거 다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이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본 교회들에서는 그것들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권해드리는데 후회 안 하실 책이고요. 또 안 읽으시면 후회하실 책. 장담하건대. 읽으시면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많이 우실 거고요.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깨달음이 올 거예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놨어요. 이 책은요. 출판사 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길 신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책이다예요.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이 좌표가 되어서 안내의 길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책 꼭 사보시고요. 선물도 꼭 하시고요. 정말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책 안 좋아하시는 권사님이요.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잠을 못 주무시고 나갔다가 다시 이 책 가보시고 다시 읽으시고 딸내미가 자야 하니까
불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책을 그만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어. 결국은 딸내미 잠 때문에 포기하시고 주무셨대. 그만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요. 네. 우리 목사님 편집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쇼츠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7 봉인을 떼실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7 교회들에게 먼저 편지를 다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4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네 짐승의 형상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역할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인봉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봉인을 누가 떼시면서 예수님이 그 봉인들을 떼시는데요. 자, 이제 심판과 부흥이 같이 가는 거 보셔야 돼요. 6장에. 그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쫙 전개돼 가요. 자, 그런데요. 먼저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에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7 영에 대한 설명들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7 눈이 스가랴서 3장 9절과 4장 10절과 4장 2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7 눈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림줄의 역할을 해요. 뭐예요? 기준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나 안 짓나 감독하는 게 아니라 CCTV가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을 그걸 자꾸 자극하셔서 네 안에 있는 그 죄 그거 걷어내자.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시고 하나님께서 찔림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보게 해? 회개하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제 너를 그 죄에서 꺼낼 거야. 나 너 책망 안 해. 죄에서 꺼낼 거거든?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이 죄가 들춰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무지하게 책망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데나리온,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설명을 하시면서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 근데 그 마지막에 1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잖아요. 1 데나리온 받은 그 종이 나는 당신이 무서우신 분이라 내가 이걸 땅에 파묻었다는 거야. 그래서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십자가가 확 열렸을 때요. 십자가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저는 사랑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학부 다니는 내내 울고 다녔어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펑펑펑펑 울고 매일 감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사랑 고백했어요. 매일 빈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기도실을 그렇게 아니 서울신데 기도실은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저기 뭐예요? 기도탑은요. 가면 자리가 하나도 안 나요. 거기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는 걸 포기했어. 나 이제 거기 안 가. 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본관의 1층에 있는 침묵 기도실은 못 가겠어. 나랑 안 맞아. 조용히 기도하는 건 못 하겠어요. 울어야 되는데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숨죽여서 울어요. 그 안 돼서 빈 강의실을 찾자. 그래서 빈 강의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숨 쉬는 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랑 고백이 저를 눈물을 쏟게 만들었어요. 매일 그렇게 사랑에 매여 살았는데 십자가가 열리고 나니까 막 이게 갑자기 열리니까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막 했어요. 제가 십자가에 꽂혀서 있을 때는요. 제가 무서워졌었어요. 막.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 시켜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앉아. 내가 그래 맞아. 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이 전부였는데 내가 어쩌다 그 길로 갔지? 내가 어쩌다 그 길로 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비행기가 0.1도 벗어난 곳에서 이륙을 하면 최단 거리일 경우에는 아주 근처에 떨어지는데 도시 몇 개를 지나서 떨어지는데 만약 대한민국의 영역일 경우에 김포에서 0.1도 벗어난 곳에서 만약에 그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저 충청도 어디 그쪽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거리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장거리가 되면 완전히 반대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옥 가는 길로 틀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되돌이키셨어요.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사랑으로 잡았어요. 그래, 사랑이 아니면 안 되지.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면 죄가 안 보여. 암만 백날 첫날 십자가 설명해줘도 그 사람들에겐 두려움만 심어질 거야. 무서운 하나님만 비춰줘요. 어느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번 듣고는 이분 아니야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호러 영화 보는 것 같이 나를 쳐다보느냐. 십자가만 드러나면 그렇게 돼요. 그 십자가만 알고 있으면요.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지옥 갈까봐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무서운데 자기 죄는 못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판단 정죄해요.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이 내 머리에 싹 다 기준으로 세워서 내 거는 못 봐. 사랑이 중심이 아니면 내가 안 보여.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대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만 하면 위험하십니다. 제발 목사님들 십자가 설교만 하지 마세요.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예수님이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견디신 거예요. 그분요. 뺨 맞을 때 거기 있는 사람 싹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이 사람들 다 끝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침뱉음 당할 때 골고다 한 발 한 발 올라가실 때 그 상황 끝내시고요. 상황 종료시키고 그냥 올라가시면 끝나요. 우리 다 그냥 버리면 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데. 저 그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종자들 다 쓸어버렸을 텐데. 이 골치 아픈 종자들 뭐하러 남겨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시잖아요. 모세한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십자가 지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감사하고 그 길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이곳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신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자, 8절에 그분께서 이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내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면요. 딱 들어가자마자
분향당이 있어요. 그 향로가 있어요. 향로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듣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으시면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으면 삶요 살아내실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나 기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자기 의가 쌓여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거 본인이 하셨으니까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기도 하나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기도 안 하시면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네. 아멘. 이 구절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믿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싹 다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기도를 해라, 이런 기도를 해라 하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 기도를 올려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욕심대로 구하지 마.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그러니 이대로 기도해.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나 당신도 그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램프의 요정, 그 뭐죠? 알라딘 지니 부리듯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려먹잖아요. 왜 일 안 하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건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지,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삶을 윤택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주란 집사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일반 그 성경에는, 한국교회에서 보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저 성경에 들어가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에서 8절인가요? 거기 가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삼위라는 건 그 자리 위자예요. 내가 집에 가면 엄마도 되고 뭐 그 조카한테 가면 이모도 되고 밖에 나가면 직장 상사고 이런 식으로 삼일체 설명하시면 안 돼요. 자리 위자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냐고 질문을 하셔요. 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 한 분이냐고요? 하나의 명령 체계로 움직여요. 절대 자신의 뜻이 없어요. 하나의 명령 체계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 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고요.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해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주라노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 그러니 너희도 내 명령대로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야. 이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명령 체계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헬라어 성경에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에하드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에하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인들이 쓰는 숫자를 하나, 둘, 셋 쓰는 그 숫자를 셀 때 야히드를 써요. 근데 그 에하드는요, 연합된 하나, 분리되지 않는 하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이 명령 안에 순종하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책이 나오고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으니까 막 열심히 이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껏 삶이 뭐였냐면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드려야 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한대. 이거 한심한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왜 손을 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제거하고자 싶으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 왜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생명을 이뤄놨는데 왜 우리가 그 명령도 안 떨어졌는데 내가 일을 만들어 합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 일을 만들어서 해요.
명령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에게 명령하지 않는데 그 종이 막 함부로 자기가 원해서 막 생각한 대로 일을 해요. 그럼 그 종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죽어요. 명령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기에 입이 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면서 막 다 나서서 해.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니? 나를 사랑해다오. 네 마음 내게 다오. 왜 자꾸 사랑하자고 하셔요? 왜? 여러분 첫째 계명은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걸로 끝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서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얘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분의 명령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10년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 떨어지자마자 나왔어요. 다들 저를 답답해 했어요. 왜 집에서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제거하고자 하시는 거 그 불순종인데 내가 나서서 일을 하면 그 불순종 제거되겠어요? 더 살아나죠. 내가 더 살아나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우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따지죠.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업 목수예요. 근데 목수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근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양반아, 너 목수잖아. 야,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내가 이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거기 안 잡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정상인 대답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안 잡혔다는 거야.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버리고 그 말씀에만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명령하시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아주 한 배에 담을 수도 없어. 터지도록 잡혔어. 근데 베드로가 한 행동이 참 희한해요. 그 물고기 잡힌 걸 기뻐하지 않아. 그 베드로의 한 행동이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요. 물고기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더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죄들을 더 들추세요. 왜? 네가 순종하니 너 나한테 더 가까이 올 수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내게 더 가까이 너를 다가오게 할게. 그럼 어떻게 네가 보지 못하는 죄들을 봐야 되겠지.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추세요. 거기서 우리를 꺼내시려고 점점 더 멀리 있는 나를 여러분들을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어서 영원한 생명 가서 예루살렘에 사실래요? 변방에 사실래요? 그 위치가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내어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얼만큼 대가 지불하고 그분 명령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를 빛이 조명해서 죄가 보이니 그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넌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야, 너 내가
더 가까이 오게 할 수 있게 너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다.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얼마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절대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 죄를 가지고 결단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이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 율법사들과 성직자들에게는 얼마나 독한 말씀들을 뿜어내셨어요. 이 화 있을 때 화로다. 회치라 묻어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안다는 자들, 성직자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가서 끌어안고 품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죄를 보는 건 축복입니다. 죄를 보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추실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명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가면 뭐냐면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네가 구하는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싹 다 이룰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라 그러면요. 나 이거 포기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즐거운 거 놓으면 나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왜 저기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지? 와, 저 부질없는 걸 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미련 없는 짓을 했지? 저 사다 모으는 게 뭐가 저게 즐겁다고. 내 영혼을 왜 저기다 팔았을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이지선 자매님이 그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김재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다시 과거의 예쁜 얼굴로 돌아간다면 당신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지선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전 다시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예쁜 얼굴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맞바꿀 수 없다는 거죠. 아니요. 얼굴이 지금 못생겼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김재동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선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통쾌했어. 왜 이렇게 꼬이셨어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 갈망해요. 사랑을 모르니까 육신의 것들 추구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죽으면 알 텐데. 죽어보면 죽고 나서 지옥 가서나 깨달을 텐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님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줄 부모가 어디 있고, 어?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너희가 큰 거 찾고 구해야 되는 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돈 받고 판결을 하는 어떤 판사가 있었어. 그런데 가난한 그 과부가 돈이 없어. 그런데 가서 그 가난한 과부가 판사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너무 가서 막 괴롭히니까 이 판사가 괴로워서 지긋지긋해서라도 먼저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 그렇게. 내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것들을 즐기는 것으로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해드려요. 어떤 선교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실제 상황인 줄 알았어요. 막 사이렌이 울린 거야. 자기 몸이 붕 뜨다가 팡 하고 떨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몸이 뜨니까 이제 휴거로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쿵 하고 떨어지는 거야. 네, 아이들 방으로 막 쫓아갔어요. 애들이 있어. 휴거 아니다. 안심이다. 선교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안심이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주 크고 명확하게. 네가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거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 좋아해서 내가 올 때 너는 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충격 그 자체예요. 네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안에 내 생명 없어. 넌 나의 신부가 아니야.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죠. 취미로 여기는 것들. 뭘 해서 즐겁고 재밌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쓰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거기에 시간 쓰게 돼 있어요. 돈 쓰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죠.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옮겨진 것,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간음이고요. 음란입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답이 여기 꽉 찍혀져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가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나가는데. 내가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말라잖아요,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 네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고 있느냐. 사람의 속 중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아. 마음에서부터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긋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가면 의인이 하는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그래요. 이 의인의 기도는 목사님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역사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사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면은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사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릴게요. 이 구속은 뭐냐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분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사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돈 주고 가서 그 노예를 사오잖아요. 그럼 그 노예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듣죠. 여러분들이 인생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누구의 명령대로 사셔야 돼? 예수님 명령대로 사셔야죠. 그래야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건물, 이런 지어진 건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 삶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분만 원하고 그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거예요. 예수님만 사는 그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분이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리,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그 인생으로 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마음에 가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인생, 복된 인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전부요. 다른 것은 모두 나중이라.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전부요.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이 다 나중이라. 보혈이 먼저요. 보혈이 먼저요. 다른 것은 모두 나중이라. 보혈이 먼저요. 보혈이 먼저요. 그 사랑 외엔 모든 것이 다 나중이라. 자기 몸 버려서 나를 살리신 예수만이 나의 노래가 되네. 가장 낮은 나를 먼저 삼으신 예수만이, 예수만이, 예수만이
전부요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이 다 나중이라 보혈이 먼저요 보혈이 먼저요 다른 것은 모두 나중이라 보혈이 먼저요 보혈이 먼저요 그 사랑 외에 모든 것이 다 나중이라 자기 몸 버려서 나를 살리신 예수만이 나의 노래가 되네 가장 낮은 나를 먼저 삼으신 예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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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가 되네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전부요 다른 것은 모두 나중이라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전부요